오늘 18절이 요절입니다.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오늘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론입니다. 어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1장 후반부터 3장 초반부까지 하나님의 심판론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비도덕적인 그런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주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에게는 고통으로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면 불타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의 뿌리가 뭐고, 그러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해가는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 길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줍니다. 18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그랬어요. 여기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친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의 불은 현재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진노로 나타나서 이 세상을 그냥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에게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와 사건이 일어날 때 그냥 우연히 그랬구나, 부주의로 일어났구나, 그렇게만 지나치면 안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아주 타락해버리면 진노하지 않으세요. 내버려도.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내버려둬. 진노도 안 하셔. 고난도 안 보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면 진노하셔서 고난을 보내면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진노케 하는 죄의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의만 주장하면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진노하신대요. 진리의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의로 막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불의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로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내 안에 불의가 있나 없나 여러분 어떻게 점검하시겠어요? 나는 의로운 것 같은데 내 안에도 불의가 있나? 그걸 어떻게 점검하세요?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사는데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신앙적인 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다 경건치 않은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것, 불의한 거예요. 또한 도덕적으로 살더라도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불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도덕적으로 불의한 사람도 불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사는데 속으로 비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뭐 국가적으로 전쟁이나 뭐 지진이나 이런 거 일어나는 거 말고 내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사인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고 내가 도덕적으로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수정하기를 원하는 게 있어. 온전한 데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의가 있는지 신앙적으로 타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양심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어. 그렇게 핑계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이 디디디디 신호를 보내요. 너 죄야 죄야 죄야. 그럼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요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만한 그 속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준 게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양심. 아무튼 또 이성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요.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양심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나는 몰라서 믿지 못했어.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제 비전도 종족이라 그러잖아요. 언어가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못해서 못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떡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야. 번역될 때까지. 심판을 이 세상을 안 하신 거죠. 지금 미전도 종족도 거의 다 성경 번역이 다 돼서 지금 거의 다 전파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접하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가서 이제 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양심으로 계시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무엇으로 계시했냐? 자연으로 계시했다는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을 만물에게 보이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 천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눈이 좀 이렇게 지금 내리고 있는데 저 눈을 만드신 이가 있다고요. 분명히. 저는 이게 그 가을에 나뭇잎들이 옷을 갈아입잖아요. 막 단풍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응? 또 생명체들, 열매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있었나이다. 덮었나이다.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나이다.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질병을 앓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질병이 치료받으면서 야,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또 시험에 떨어지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떨어뜨렸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고, 시험에 붙으면서도 하나님이 붙게 하셨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도 고의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특수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특수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껴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또 계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주면서 부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 십자가 바라봐. 부활을 바라봐. 그런데 그렇게 다 계시했는데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할 거라는 거야. 21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은 죄에게 진노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근데 예수님을 내가 몰라서 못 믿었다, 그 핑계대는 자도 다 보여주셔서 핑계대지 못하도록 진노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감사치 않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진노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셔서 거기에 지구를 만들어서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고 입을 거 다 주시고 그 독생자의 외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개나 소도 주인에게 그 먹을 것을 주면 주인을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개가 얼마나 주인을 알아봐요. 저 옛날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찻소리를 알더라고. 찻소리. 주인의 찻소리를 알아. 세상에 그 아파트에 수많은 차들이 오가잖아요. 주인의 찻소리가 나면 벌써 베란다로 가서 물을 타고 올라와. 막 문을 긁어.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이제 주인이 계단 올라오잖아요. 난리를 쳐요. 현관문에 가가지고. 야, 주인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우리 강아지 키울 때 자기 그 강아지하고 휘파람 불면서 밖에 다녔는데, 이 강아지에게 쌓이냐 집에 들어올 때 휘파람 휙 불면 난리를 친다. 난리를 쳐. 아, 그래갖고 참
주인을 저렇게 알아보는구나. 너는 사람보다 낫다. 내가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은혜에 감사치도 않아요. 응?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진노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은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응? 그래서 자기를 교만해져갖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려는 게 인간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영롭게 하지도 않는 그 자들의 마음을 허망하게 만들었대요. 허망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마음이 부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제일 먼저 생각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탐욕이 들어오고 만족이 없고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에게 생각을 허망한 데 두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뭐예요? 상상력, 추측 이런 건데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 사람은 자꾸 일시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허망한 거예요. 허무해요. 무의미해요. 내 모든 하는 일들이 헛되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인데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늘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 헤아려서 불평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방향감각 잃고 헤매고, 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해서 의학과 과학을 발달시켰어요. 민주주의를 발달시켰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풍요로움을 주지 않고 그때그때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막 이만큼 맡겨줘갖고 그거 막 누리면서 살게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락해요. 역사를 돌아봐도 2조 500년사를 돌아봐도 그들이 명예를 얻고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축척을 해요. 그래갖고 막 적들을 거느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야. 아주 내놓고 했잖아요. 2조 500년 시대에는. 관리들이. 지금도 그래요. 물질로 풍요로운 거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쓸 준비가 돼야 돼. 쓸 준비. 그래야 자기를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아니. 분명히 타락할 거거든. 인간은요, 자기가 지혜로워서 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 근데 돈만 많이 벌면 뭐예요? 쓰지도 못하고 갈 때 다 두고 가는데. 응? 세계적인 부자들이 죽을 때는요, 위장병 걸려서 먹지도 못하고 죽더라고. 싸놓고 그냥 가는 거야. 그게 뭐 지혜로워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리석어서 자기 죽을 짓을 해요. 과학 발달시켰어요. 의학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핵무기 만들었어요. 핵무기. 다 지 죽을 짓이지. 핵무기 만든 건 지는 안 죽나? 환경에 재앙을 가져. 그래서 무기 만들어갖고 우리 6.25 때 500만이 죽었잖아요. 1, 2차 대전 때 몇 명 죽었게요? 4천만이 죽었어요.
이게 다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저그들이 무기 만들어갖고 저그들이 다 죽잖아. 얼마나 미련한 짓이,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물 흐르듯이 사시기 바랍니다. 돈 벌라고 안간힘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공급자야. 다 주시는데 뭐 물 흐르듯이 살면 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거 받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23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실 건데 그들을 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이 뭐냐면 내 마음 첫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첫자리에 누가 계세요? 남편이 있으세요? 아내가 있으세요? 자녀가 있으세요? 돈이 있으세요? 그건 우상이에요. 내 마음 첫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피조물을 섬기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쾌락을 경배하고 명예를 경배하고 자식이나 부모를 경배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경배하고 그런 자에게 진노의 불길이 타오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로 진노하셨잖아요.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동안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땅에서 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3,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바알 사제들하고 응? 음란 버릴 때에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버렸다. 하나님이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응? 다른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진노가 인간에게 고난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을 때 진노하시는데 그 죄가 우상입니다. 우상. 쾌락, 돈 이런 거.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놓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단계까지 간섭하시다가 방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느 정도 막 깨우시다가요. 안 되면요. 정욕대로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대. 책망도 안 하고 내버려 두신대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잘해. 제철에도 때렸다가 안 되면 네 맘대로 해라. 아유 말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고 다 피곤하니까 그냥 네 맘대로 해.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참고 기다리시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선을 거놓고 더 이상 내려가지 마시고 이런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1년에 꼭 서너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내려가지 말라면 선을 넘지 말라면 넘지 말아야 되잖아. 그거를 한번 넘어가고 까고 넘어가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서너 명씩 죽는 사람이 꼭 나온대요.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징계하는 건 사랑이에요. 잘못했는데 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막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 일이 잘 풀려.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주인이 돼지 먹이다가 어느 날 살찌면 잡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를 지어도 잘 되는 사람은 나중에 돼지처럼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사단이 잡아먹어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죄를 짓고 형통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지파에서 없애버려요. 중요합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졌다는 거. 없애버렸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잖아요. 하나님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정욕의 죄에 버려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보세요. 요즘에 대학 가는요, 동고천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다 동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대학생들은 더 심해요. 야, 우리 자취비 아끼자. 한 방에서 산대요. 대학이. 그리고 순결을 지킨다면 왕따시키는 거야. 뭐가 모자라는 애야. 뭐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왕따시킨대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분 지금 유부남 유부녀가 뭐 바람 피우는 거 미화시키는 게 TV 내용 아니에요, 연속극? 그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러브 호텔들이 우후죽순 생겨요. 요 뒤에 보면 셰르빌에 뭐라고 현수막이 붙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버젓이. 오빠 나 이 집에 안 들어갈래. 그러니까 거기도 뭐라고 써놨냐. 오빠만 믿어. 이 집은 안전해. 그게 러브호텔에 사람 끄는 호객행위 현수막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 정욕의 죄에 하나님이 버려둔다는 거예요. 25절은 진리를 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정욕적이 된 이유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런 진리를 버리고 피조물을 더 창조주보다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쾌락이고 돈이고 명예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성애의 죄에 버린 자들 진노하십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동성애가 하나님이 동성애 죄에 버려둔 자들을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동성애법 합법화하려는 법이 통과되려다 지금 반대하고 이러고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지금 뭐 미국이나 뭐 호주나 뭐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는 시대예요. 뭐 에이즈가 창궐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이제 못 견뎌서 이제 오셔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28절 상실한 마음에 버려둔 자들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응? 그 안에 마음이 텅 비면 7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비도덕적인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29절 그 비도덕적인 삶이 뭐냐?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슨 말이에요? 응?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더니 비도덕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미워하는 죄를 짓고 살고 사이코패스의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야.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죄를 자랑해. 죄 짓는 걸 다 같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냐. 자기 죄를 짓는 걸 자랑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은요, 죄책감이 없어도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는 걸 다 알고도 죄를 짓는데,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죄를 행하는 사람은 옳소 이렇게 해갖고 그도 죄 짓게 한다는 거야. 이 시대가 왔어. 우리 다 함께 죄를 지으면 오히려 괜찮은 것 같잖아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죄 지으면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죄의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적인 타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혼도 너무 자연스럽고, 아유,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했어요. 아유, 그러니 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순결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야, 바보. 이 시대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처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찾아가서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죄에 내버려둬서 그냥 죄 속에서 물맞듯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다니, 경외하지도 않고 죄를 밥 먹듯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영원롭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빛에 비추임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거기서 타락하면 하나님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타락할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물론 고난을 줘서 징계를 줘서 돌아오게 시도를 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이야. 네 스스로 깨달아라. 안 돌아오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 거기까지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돼. 우리가 성령이 계속 간섭을 하죠. 깨닫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날의 주님 앞에 서줘서 잘했다 칭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